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내가 만든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 돈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나 지옥 그리고 기도를 다 합친 것보다 이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집착하셨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집착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과 재산에 사람을 홀리는 이 마력이 있다. 이걸 아셨습니다. 그 유혹을 사람들은 이제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 물질 우상 숭배의 실체가 워낙 불분명합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문제가 특히 이제 골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물질 우상 숭배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정신없이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있다. 자신의 가치죠. 그런데 그 동기는 똑같은데 엄청나게 건금 전략, 돈을 안 쓰죠. 전략으로 1,000원짜리까지 탈탈 털어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두 사람 모두 돈을 이용해서 안정감,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또 행복감, 내가 돈이 좀 있다, 여유가 있다. 이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둘 다 돈을 우상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말과 은행에 돈이 없다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관심을 불러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이것하고 내 은행에 잔고가 돈이 없다. 어느 쪽이 더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이 과도한 돈 걱정 역시 돈을 숭배하는 거다. 돈을 숭배하는 거다. 이겁니다. 팀 켈러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 너무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돈에서 찾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 돈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이미 봤죠. 돈은 자신의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돈은 아니야.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고 자신을 망치는 자가 있더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떠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런 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해요. 아니,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안 돼요. 또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이게 문제죠. 나아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더. 그러면 이 바울의 지적처럼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이제 부탁합니다. 내용은 자기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말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형과 유산을 나누는데 형이 다 가지고 자기에게는 안 주는 그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 하시고. 자, 여기서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 무슨 말인가요? 이 탐심이라는 게 너무 교모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조심해서 너희들 봐야 돼. 조심 안 하면 못 봐. 몰라. 그래서 다른 죄들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탐심에는 온갖 종류의 옐로 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경고장이죠. 경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그 죄를 단숨에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라. 굳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을 자면 그것이 불륜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다. 그죠? 그 죄를 저질러도 알고 저지르거든요. 압니다. 하지만 탐심은 다릅니다. 탐심은 원래 자기를 기만합니다. 기만. 속인다는 거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영혼의 독소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을 자꾸만 뭡니까? 이제 불을 붙여줘요. 자꾸만. 그 이세에게 물질 만능주의, 즉 돈이면 다 된다. 이거죠, 그죠? 돈이면 다 된다. 이것은 이런 그 의식에 자꾸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다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죠. 왜? 조심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만큼은 조심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돈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같이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은 우리를 유혹해서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잘못된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바로 돈의 거짓된 그 신적 속성입니다. 뭐냐? 첫째. 돈이 많으면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겸손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가르쳐라. 이 중 많은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초대기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뭐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이 부자들에게 꼭 전달해서 특별히 돈에 소망을 두거나 돈을 의지하지 말 것 이거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의 요지는 돈이 주는 그 안정감이죠. 그죠? 그것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야, 내가 한 달에 한 400만 원만 벌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더 이상 돈 때문에 뭐 다투거나 걱정하지 않고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한 400만 원만 내가 번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액수는. 하지만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달에 딱 500만 원만 벌면 돈 걱정 싹 사라질 텐데. 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달에 한 700만 원만 벌면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속성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을수록. 잠언 18장 11절이죠.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아. 든든하다는 거죠.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안정감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뭡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 믿는다. 그냥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어요. 즉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아이고 내 은행에 좀 들어있지. 그래도 웬만한 일 일어나도 끄떡없어.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은행에 들어있다고 그게 다 내 거가 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도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맞아, 아니야.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해. 돈도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스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보세요, 그죠? 어떤 도둑인지 모르지만 훔쳐갈 때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스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 보물 이 땅에 많이 쌓아놓고 이게 안전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뭐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도둑들지 모르고.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둘째,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그 상투적인 말 들어봤죠, 그죠? 돈으로 행복 살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경제의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입 증대가 결코 행복 수치를 높여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계속 내놓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그 연구. 그게 아니라 여러 진짜 뭡니까? 이 수입이 상승한 사람들, 부류들을 몇 년 동안 연구 조사한 결과 그것이 결코 행복과 정비례하지 않더라.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어도. 예수님도 돈이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란 착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네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아. 자, 이 부자의 마음 안에는 더가 있어요, 그죠? 더가 있어요. 더 크게 창고 짓고, 더 많이 곡식과 물건 쌓고, 더 쉬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기며 살자. 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부자의 착각이고 환상이에요. 셋째, 돈이 많으면 넉넉히 베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살림이 너무 빡빡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후하게 베풀지 못한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벌면 내가 하겠다. 그죠? 보통 그래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보세요. 소득이 적을 때 11조 하는 게 쉬워요. 소득이 많을 때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느 쪽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거하고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마찬가지. 문제는 또 이 상황이 되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가 뭐 앞으로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이 있나요? 누가 보장해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돼도 결코 베푸는 삶 안 삽니다. 못 삽니다. 아까워서. 왜냐하면 인간은 이 돈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뭡니까? 그 액수 단위가 커지면 더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죠.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사실은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부자 간원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자 간원 입에 다른 말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라 그래 안 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부자 가난에게 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한 이 부자 간혹 예수님은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지적해요. 뭐죠? 베푸는 삶. 부자인데 뭡니까? 너는 베풀고 살지 지금 살아왔냐? 너 그렇지 않느냐? 너 베풀고 살아. 나누고 살아. 부자인데도.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얻게 되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있죠. 왜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은혜가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체험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부자 간원의 반응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자 아닌 게 축복이야. 그렇죠? 부자 된 게 저주야. 맞죠? 차라리. 다른 번역 성경에는 몹시 근심하였다를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더 많이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이 근심하는 걸 슬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이 부자 간호는 돈 때문에 이 부자의 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그의 주인이었다. 돈이.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 즉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부자에 그대로 적용돼 버렸잖아요. 왜? 한쪽은 포기해야 되니까. 이 부자 간원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가 부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라고 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의 문제는 그가 자신의 돈을 믿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나 큰일 난다. 돈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포기해버리잖아요. 돈을 믿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고 제자로 사는 거,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있다, 하늘에 보화도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돈을 보니까. 이 돈이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인. 이게 뭐죠? 우상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당부한 말 중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그 20장 3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지. 주님께서 뭡니까? 이러면 복이 있다 했는데, 복을 받는다 했는데, 복을 받는다 해도 안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약한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그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어서 약한 사람 많이 돕고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또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베푸는데 부유해져. 이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재물, 물질, 돈의 주인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까.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예, 그때의 기쁨. 저는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부유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누가 풍성해요? 하나님.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이제 혈세를 뜯어내는 이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돈이 그 사람 주인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삭개오는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야 뭡니까? 막 염치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야 뭐 앞으로 달려가서 볼 수 없으니까 키도 작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팍팍 쳤겠죠. 그러니까 앞 달려가서 위에 그 돌무화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뭡니까?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직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네요. 이게 뭐냐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의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칭. 오직 한 사람 누가 죄인인가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죠. 다들 뭡니까? 저 세리장이, 저 죄인, 저 매국노.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가서 같이 좀 밥도 먹고 좀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식사 같이 하는 것만 친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저 예수가 저 죄인 집에 가서 밥 먹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 삭개오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의외의 선언이 하나 탁 터져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봐요. 앞에 제가 소개한 부자 그 관원 보세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 했죠.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조금 나누고 베풀어 하니까 뭡니까? 못해. 그런데 삭개오는 거꾸로예요. 그죠? 그동안 이 돈 때문에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온갖 뭡니까? 비난 뭐 다 들었잖아요.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여러분, 사개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왜? 다른 이유 없죠. 딱 하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 만나. 예수를 만나 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죠? 돈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돈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꼭 돈 많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고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자유로워요. 그 미국 그 크로스 포인트 교회의 그 피트 윌슨 목사님, 이분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인도 콜카타에 그 빈민초이니까 칼파르 그 판자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교회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이제 선교 갔는데 하루는 이 너덜너덜한 천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여 이 건방이로 또 부서질 듯한 짝대기 한 17개로 밭이 이제 진짜 허름해 보이는 판잣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30명 되는 팀원과 이제 통역사와 함께 바닥에 딱 앉으니까 그 집 부부와 세 자녀 그 보금자리 그냥 뭡니까 하나죠, 그죠? 이 천막 꽉 찹니다. 꽉 들어찼습니다. 이 집 아버지는 그 인력거 아시죠? 그 모는데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루에 50센트 그 미국 돈으로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돈 한 650원 정도 그때 이제 벌었어요. 어머니는 어느 부잣집에서 이제 하녀로 일하는데 매일 2시간 걸어서 일한 집으로 갔다가 하루 종일 세탁과 청소 등 힘든 허드렛을 시달리고는 또다시 2시간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하루에 50센트 채 되지 않고 정말 가난하게 살죠. 마침 이제 불 위에 얹어놓은 것이 보여서 이제 한 팀원이 이제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끄럽고 뭐 주저하면서 이제 통역사한테 하는 말이 오늘 밤에 진흙 쿠키를 먹을 거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진흙 쿠키는 말 그대로 이 진흙에 약간의 기름을 섞어 만든 쿠키, 과자. 근데 왜 이렇게 먹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얘는 뭐 배는 허기지죠. 이 뭐 가족이 이 공복으로 인한 그 고통이 통증이 있잖아요. 이 공복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위에서 이제 그렇게 진흙 쿠키를 이제 구워 먹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피터 윌슨 목사님은 가슴이 무너졌고 뭔가를 찾는 것처럼 천막 뒤쪽으로 눈길을 싹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뒷밤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한 눈물을 어떻게든 감춰보려 애를 쓴 거죠. 그리고 북받치는 감정을 꾹꾹 누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채소가 먹기 싫다고 떼를 쓰고 3주 전에 먹은 스파게티를 또 먹어야 하냐고 불평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이 아이들은 진흙을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가족과 2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 가족은 이 빈민촌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 가족이 말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족. 이 부부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 다리를 저는 큰 아들 발렉이라는 아들은 이 부부가 난 아들이 아니었고요. 수년 전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아이인데 다리를 못 끈다고 이제 못 쓴다고 누군가 내다 버린 것을 이 부부가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다는 이야기. 피터 윌슨 목사님은 쓰러져가는 이 천막을 나서면서 이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끔찍한 가난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그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그 집을 가득 채운 이 평화로운 기운, 이 기운이 있었습니다. 한두 푼 벌려고 막노동하고 살아남으려고 진흙을 먹을지언정 그 가족에게는 평온함이 있었던 걸 이 목사님이 느꼈던 겁니다. 그 평온함은 전념성이 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 그게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윌슨 목사님을 괴롭히는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고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벌떡벌떡.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가난에 찌들어 진흙 쿠키를 먹는 이 가족이 왜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과 식구들보다 더 평화로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괴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터 윌슨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 팀원들은 이 가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족은 왜 이렇게 평온할까? 괴로웠던 겁니다. 왜인가? 이 목사님은 꽤 오랜 시간 그 질문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뭔가? 한참 만에 결국 깨달은 진리, 아름답고도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과 진정한 평안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전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하신다는